마음 하나가 밝아지면 온 가정이 극락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을 통해 밝히신 가장 큰 비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 배우자가 달라 보이고 자녀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부모님의 잔소리조차 다정하게 들립니다. 막혔던 대화가 흐르기 시작하고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지고 서운했던 감정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복이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되 그 빛은 먼저 우리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대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가정의 복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어둠을 밝히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법, 이해의 눈을 뜨는 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한결같이 실천하는 법. 이 4가지가 여러분의 가정을 극락으로 만들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깊게 호흡을 들이마셔 봅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온몸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함께 걷는 이 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리는 이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주상보시,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무주상, 즉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줄 때 그것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것을 줬으니 저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보답받아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베품은 준 것조차 있는 것이라고. 마치 오른손이 준 것을 왼손이 모르듯 베풀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지도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은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밝으면 좋게 보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나쁘게 보입니다. 남편이 말없이 집에 들어올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인사도 안 해? 하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으면 피곤하구나, 쉬게 해줘야지 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같은 행동인데 내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잊었구나, 서운하다 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으면 바쁘게 살고 있구나, 건강하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심정 즉 불토정.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도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불국토는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곳이 불국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대, 집착, 원망, 시기, 질투 같은 번뇌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번뇌들이 먼지처럼 마음에 쌓이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더러워 보입니다. 같은 집인데도 무거운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가족인데도 원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같은 세상이 극락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집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고 같은 가족이 사랑하는 보살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무주상보시로 기대를 내려놓으면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심정즉불토정으로 내가 사는 곳이 극락이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자신의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오직 자식들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은 바빠서 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했습니다. 생신날에도 문자 한 줄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외면하는 걸까? 서운함은 점점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는 저를 찾았습니다. 법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보살님? 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끝까지 들으신 후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헌신 속에 혹시 기대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닌지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햇빛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비추듯 사랑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보답이 있든 없든 상대방이 알아주든 모르든 그저 주는 것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자식들에게 베푸시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자식들이 나를 소중히 여겨줄 거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 자식들이 고마워하고 자주 찾아와 줄 거야. 이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 지금 이렇게 괴로우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고마워하고 자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헌신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스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그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바쁘게 사는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참 힘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볼 때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어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무주상보시, 대가 없이 사랑하기. 이 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아이들도 각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직장에서 고생하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자기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오히려 자식들이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석 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히 잘 지내렴. 바쁘니까 괜히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큰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서운함이 묻어났는데 이번에는 그저 순수한 걱정과 사랑만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큰아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엄마가 부담 없으셔서 오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가 기대를 내려놓자 자식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놀라운 힘입니다. 관계란 이렇게 신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쥘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꽃을 너무 세게 쥐면 꽃이 비상하지만 손바닥을 펴고 부드럽게 받치면 꽃이 그 위에서 아름답게 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연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꽃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꽃이 언제 피고 어떤 색깔로 피고 얼마나 오래 피어 있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단 1분이면 됩니다. 하루 중에 가족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루 3번만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기대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단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깊게 호흡을 들이마셔 봅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친구에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대. 이제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부처를 이루거든 제 나라의 모든 중생이 천안을 얻게 하겠습니다. 천안, 이것은 이해의 눈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눈이지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사정까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눈앞의 현상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남편이 말없이 집에 들어오면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간섭하시면 나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만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이 보라고 하십니다. 관무량수불, 등무량복. 무량수불을 관하면 무량한 복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관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없이 집에 들어왔을 때 천안으로 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수도, 동료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로 정신없이 바쁠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아파서 병원을 오가느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하고 싶어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엄마를 깨울까봐 망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간섭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걱정되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힘들어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늘 티격태격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만약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뚝뚝할 수 있겠어.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생일, 결혼기념일, 아내가 찾던 약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찾던 팥의 이름도 적혀 있었고, 아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꽃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음, 주말에 좋은 곳 데려가기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자신만의 방식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수첩 한 장 한 장이 남편의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남편의 사랑을 이제는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말없이 텔레비전을 볼 때도 예전에는 말 좀 하지 재미없게 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피곤하구나 쉬어 하고 조용히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말을 강요하지 않자 오히려 남편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평생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온 이 3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아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명 속에 있는 이는 티끌 하나 묻지 않는 청정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티끌이란 원망, 시기, 질투, 오해 같은 번뇌를 의미합니다. 전환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번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기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은 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 즉 지혜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과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바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는 습관이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화내기 전에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힘든 일 있었니?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오해를 풀고 마음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내는 사랑의 신호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말이 아니어도 작은 행동 속에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을 한번 더 헤아려 보십시오. 어쩌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더 깊은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이해의 눈을 떴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량수경에는 극락세계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칠보연못, 팔공덕수, 만가지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동경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정 즉 토정. 마음이 깨끗하면 땅도 깨끗합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속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집이 작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남편이 무뚝뚝하다. 이렇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면 우리가 사는 곳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건강한 몸이 있다, 따뜻한 집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극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안의 보살들은 항상 부처의 일을 하며 육바라밀을 수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육바라밀 중 첫 번째가 바로 보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큰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에는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기입니다. 둘째, 온화한 얼굴로 대하기입니다. 셋째, 따뜻한 말로 위로하기입니다. 넷째, 자리를 양보하기입니다. 다섯째,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입니다. 여섯째, 함께 기뻐해 주기입니다. 일곱째,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베품이고 이것들이 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말년의 외로움에 시달리다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인연의 따뜻함에 감사하는 것이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요. 노인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귀를 열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외로워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시였습니다. 노인이 남에게 베풀수록 노인 자신도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노인을 따르고 존경했고 명절에는 함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노인의 생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복이란 반드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든 인연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극락에 태어나면 모두 자연스럽게
허무의 몸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허무의 몸이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몸이 아닙니다. 집착이 없고 번뇌가 없고 자유로운 몸을 의미합니다. 노인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과 쓸쓸함에 집착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야 한다.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서 그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아니어도 괜찮고 혈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인연들과 진심으로 교류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극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나 상태가 극락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함께하는 인연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극락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연습이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하루 중에는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밝은 인사 한 번이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노인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길에서 어린아이를 보면 밝게 웃어주십시오. 이런 작은 베품들이 모여서 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전화 한 통, 모두가 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극락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어깨를 한번 크게 올렸다가 툭 떨어뜨려 보십시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지금까지 3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이해의 눈뜨기, 작은 것에 감사하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아미타불의 본원이 나옵니다. 지방의 모든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쁘게 제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10번만 염불해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심실락, 지극한 마음으로 기쁘게 원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운다고 해서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원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원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일심제의 타방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타방의 부처를 예배한다는 구절입니다. 일심,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다가 내일은 화를 내고 모레는 또 무시하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고 집안 분위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청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스님.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보살님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남편의 잘못만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입으로만 평화를 외쳤을 뿐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남편을 탓하고 자녀를 나무라고 환경을 원망하기만 했지. 정작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는 없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잘 되다가도 다음 날은 또 화를 내고 후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량수경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퇴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고 거실에는 화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한 사람의 한결같은 변화가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불열에 존중급여.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중생을 존중하고 급히 여기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이러하거늘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어떤 마음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가족을 부처님께서 중생을 대하시듯 존중하고 급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니 남편도 아내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마음의 힘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심, 즉 지극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입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원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한결같이 실천할 때 비로소 가정과 인연의 복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단 10초면 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따뜻한가, 차가운가? 차갑다면 다시 따뜻하게 되돌립니다. 어떻게 되돌리느냐고요? 간단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처음에 했던 다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지.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내일 보완하십시오. 오늘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했다면 나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잘했어. 내일도 그렇게 하자. 오늘 자녀에게 화를 냈다면 반성하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이 간단한 점검이 한결같은 마음을 만듭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단번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행하시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시며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환한 미소로 인사해 보십시오. 좋은 아침, 잘 잤어. 이 밝은 인사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모레 저녁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십시오. 오늘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이 진심 어린 관심이 마음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가정은 점점 극락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무량수경을 통해 4가지 큰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가 자유로워집니다. 무주상보시, 머무는 바 없이 베풀 때 비로소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고 심정즉 불토정,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극락이 됩니다. 이해의 눈을 뜰 때 사랑이 보입니다. 천안, 즉 지혜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숨겨진 마음과 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복이 보입니다. 극락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인연에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무제칠시,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방법으로 작은 베품을 실천하면 복이 쌓입니다. 한결같이 실천할 때 복이 뿌리 내립니다.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기쁘게 원하고 일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실천할 때 가정과 인연의 복이 활짝 열립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 가정과 인연의 복이 조용히 열린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아미타불의 무량한 광명은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몸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마에 주름을 펴십시오. 눈썹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편안하게 감겨옵니다. 볼과 턱에 힘을 빼십시오. 혹시 이를 악물고 있었다면 살짝 벌려주십시오. 목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깨를 한번 크게 올렸다가 내려놓으십시오. 어깨에 실려있던 하루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팔에 힘을 빼십시오. 팔이 침대 위에 편안하게 놓여 있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긴장이 풀립니다. 가슴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가슴에 묶여있던 답답함이 풀어집니다.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십시오. 배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배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등이 침대에 편안하게 밀착됩니다. 엉덩이와 다리에 힘을 빼십시오.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발목과 발가락까지 완전히 힘을 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온몸이 완전히 이완되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편안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마를 지나고 눈을 지나고 코를 지나고 입을 지나갑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목을 지나고 어깨를 지나고 가슴을 지나갑니다. 그 빛이 지나가는 곳마다 긴장이 풀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배를 지나고 다리를 지나고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온몸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들이 그 빛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서운했던 마음도, 화났던 마음도, 걱정했던 마음도 모두 빛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남은 것은 오직 평화와 고요함 뿐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평화가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근심이 나갑니다. 들숨과 날숨이 점점 더 느려집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쉴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더 밝은 마음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이웃에게 밝은 미소를 보이고 모든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량수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가르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의 복, 내세의 복이 모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틀어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나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에게 평화를 주는 나무,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 세상에 빛을 주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하나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편안해지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이만 쉬십시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도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두루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가족과 인연들에게로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마음 하나가 밝아지면 온 가정이 극락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을 통해 밝히신 가장 큰 비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 배우자가 달라 보이고 자녀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부모님의 잔소리조차 다정하게 들립니다. 막혔던 대화가 흐르기 시작하고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지고 서운했던 감정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복이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되 그 빛은 먼저 우리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대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가정의 복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어둠을 밝히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법, 이해의 눈을 뜨는 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한결같이 실천하는 법. 이 4가지가 여러분의 가정을 극락으로 만들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깊게 호흡을 들이마셔 봅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온몸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함께 걷는 이 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리는 이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주상보시,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무주상, 즉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줄 때 그것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것을 줬으니 저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보답받아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베품은 준 것조차 있는 것이라고. 마치 오른손이 준 것을 왼손이 모르듯 베풀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지도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은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밝으면 좋게 보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나쁘게 보입니다. 남편이 말없이 집에 들어올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인사도 안 해? 하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으면 피곤하구나, 쉬게 해줘야지 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같은 행동인데 내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잊었구나, 서운하다 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으면 바쁘게 살고 있구나, 건강하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심정즉 불토정,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도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불국토는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곳이 불국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대, 집착, 원망, 시기, 질투 같은 번뇌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번뇌들이 먼지처럼 마음에 쌓이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더러워 보입니다. 같은 집인데도 무거운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가족인데도 원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같은 세상이 극락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집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고 같은 가족이 사랑하는 보살로 보입니다. 이 3가지 가르침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무주상보시로 기대를 내려놓으면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심정즉불토정으로 내가 사는 곳이 극락이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자신의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오직 자식들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은 바빠서 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했습니다. 생신날에도 문자 한 줄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외면하는 걸까? 서운함은 점점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는 저를 찾았습니다. 법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보살님? 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끝까지 들으신 후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헌신 속에 혹시 기대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닌지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햇빛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비추듯 사랑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보답이 있든 없든 상대방이 알아주든 모르든 그저 주는 것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자식들에게 베푸시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자식들이 나를 소중히 여겨줄 거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 자식들이 고마워하고 자주 찾아와 줄 거야. 이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 지금 이렇게 괴로우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고마워하고 자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헌신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스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그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바쁘게 사는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참 힘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볼 때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어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무주상보시, 대가 없이 사랑하기. 이 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아이들도 각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직장에서 고생하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자기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오히려 자식들이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덕 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히 잘 지내렴. 바쁘니까 괜히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큰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서운함이 묻어났는데 이번에는 그저 순수한 걱정과 사랑만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큰아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엄마가 부담 없으셔서 오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가 기대를 내려놓자 자식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놀라운 힘입니다. 관계란 이렇게 신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쥘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꽃을 너무 세게 쥐면 꽃이 비상하지만 손바닥을 펴고 부드럽게 받치면 꽃이 그 위에서 아름답게 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연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꽃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꽃이 언제 피고 어떤 색깔로 피고 얼마나 오래 피어 있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단 1분이면 됩니다. 하루 중에 가족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루 3번만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기대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단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깊게 호흡을 들이마셔 봅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친구에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대. 이제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부처를 이루거든 제 나라의 모든 중생이 천안을 얻게 하겠습니다. 천안, 이것은 이해의 눈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눈이지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사정까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눈앞의 현상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남편이 말없이 집에 들어오면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간섭하시면 나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만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이 보라고 하십니다. 관무량수불, 등무량보. 무량수불을 관하면 무량한 복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관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없이 집에 들어왔을 때 천안으로 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수도, 동료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로 정신없이 바쁠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아파서 병원을 오가느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하고 싶어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엄마를 깨울까봐 망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간섭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걱정되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힘들어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늘 티격태격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만약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뚝뚝할 수 있겠어.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생일, 결혼기념일, 아내가 찾던 약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찾던 파스 이름도 적혀 있었고, 아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꽃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음, 주말에 좋은 곳 데려가기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자신만의 방식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수첩 한 장 한 장이 남편의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남편의 사랑을 이제는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말없이 텔레비전을 볼 때도 예전에는 말 좀 하지, 재미없게 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피곤하구나, 쉬어 하고 조용히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말을 강요하지 않자 오히려 남편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평생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온 이 3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아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명 속에 있는 이는 티끌 하나 묻지 않는 청정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티끌이란 원망, 시기, 질투, 오해 같은 번뇌를 의미합니다. 천안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번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기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은 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 즉 지혜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과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바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는 습관이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화내기 전에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힘든 일 있었니?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오해를 풀고 마음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내는 사랑의 신호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말이 아니어도 작은 행동 속에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십시오. 어쩌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더 깊은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이해의 눈을 떴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량수경에는 극락세계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칠보연못, 팔공덕수, 만가지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동경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정 즉 토정. 마음이 깨끗하면 땅도 깨끗합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집이 작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남편이 무뚝뚝하다. 이렇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면 우리가 사는 곳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건강한 몸이 있다, 따뜻한 집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극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안의 보살들은 항상 부처의 일을 하며 육바라밀을 수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육바라밀 중 첫 번째가 바로 보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큰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에는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기입니다. 둘째, 온화한 얼굴로 대하기입니다. 셋째, 따뜻한 말로 위로하기입니다. 넷째, 자리를 양보하기입니다. 다섯째, 진심으로 걱정해주기입니다. 여섯째, 함께 기뻐해주기입니다. 일곱째,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베품이고 이것들이 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말년의 외로움에 시달리다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인연의 따뜻함에 감사하는 것이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요. 노인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귀를 열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외로워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시였습니다. 노인이 남에게 베풀수록 노인 자신도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노인을 따르고 존경했고 명절에는 함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노인의 생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복이란 반드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든 인연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극락에 태어나면 모두 자연스럽게 허무의 몸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허무의 몸이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몸이 아닙니다. 집착이 없고 번뇌가 없고 자유로운 몸을 의미합니다. 노인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과 쓸쓸함에 집착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야 한다.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서 그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아니어도 괜찮고 혈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인연들과 진심으로 교류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극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나 상태가 극락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함께하는 인연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극락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연습이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하루 중에는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밝은 인사 한 번이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노인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길에서 어린아이를 보면 밝게 웃어 주십시오. 이런 작은 베품들이 모여서 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전화 한 통, 모두가 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극락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어깨를 한번 크게 올렸다가 툭 떨어뜨려 보십시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지금까지 3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이해의 눈뜨기, 작은 것에 감사하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아미타불의 본원이 나옵니다. 시방의 모든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쁘게 제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10번만 연부를 해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심신라. 지극한 마음으로 기쁘게 원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을 외운다고 해서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원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원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일심제이타방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타방의 부처를 예배한다는 구절입니다. 일심,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다가 내일은 화를 내고 모레는 또 무시하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고 집안 분위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청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스님.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보살님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남편의 잘못만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입으로만 평화를 외쳤을 뿐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남편을 탓하고 자녀를 나무라고 환경을 원망하기만 했지. 정작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는 없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잘 되다가도 다음 날은 또 화를 내고 후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량수경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퇴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고 거실에는 화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한 사람의 한결같은 변화가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불열에 존중급여.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중생을 존중하고 급히 여기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이러하거늘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어떤 마음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가족을 부처님께서 중생을 대하시듯 존중하고 급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니 남편도 아내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마음의 힘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심, 즉 지극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입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원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한결같이 실천할 때 비로소 가정과 인연의 복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단 10초면 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따뜻한가, 차가운가? 차갑다면 다시 따뜻하게 되돌립니다. 어떻게 되돌리느냐고요? 간단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처음에 했던 다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지.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내일 보완하십시오. 오늘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했다면 나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잘했어. 내일도 그렇게 오늘 자녀에게 화를 냈다면 반성하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이 간단한 점검이 한결같은 마음을 만듭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단번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행하시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시며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환한 미소로 인사해 보십시오. 좋은 아침, 잘 잤어. 이 밝은 인사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모레 저녁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십시오. 오늘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이 진심 어린 관심이 마음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가정은 점점 극락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무량수경을 통해 4가지 큰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가 자유로워집니다. 무주상보시 머무는 바 없이 베풀 때 비로소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고 심정즉불토정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극락이 됩니다. 이해의 눈을 뜰 때 사랑이 보입니다. 전환, 즉 지혜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숨겨진 마음과 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복이 보입니다.
극락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인연에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무제 칠시,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강법으로 작은 베품을 실천하면 복이 쌓입니다. 한결같이 실천할 때 복이 뿌리 내립니다. 이심실락, 지극한 마음으로 기쁘게 원하고. 일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실천할 때 가정과 인연의 복이 활짝 열립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 가정과 인연의 복이 조용히 열린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아미타불의 무량한 광명은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몸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마에 주름을 펴십시오. 눈썹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편안하게 감겨옵니다. 볼과 턱의 힘을 빼십시오. 혹시 이를 악물고 있었다면 살짝 벌려주십시오. 목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깨를 한번 크게 올렸다가 내려놓으십시오. 어깨에 실려있던 하루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발에 힘을 빼십시오. 발이 침대 위에 편안하게 놓여 있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긴장이 풀립니다. 가슴의 긴장을 풀어 주십시오. 가슴에 묶여있던 답답함이 풀어집니다.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십시오. 배의 긴장을 풀어 주십시오. 배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허리의 긴장을 풀어 주십시오. 등이 침대에 편안하게 밀착됩니다. 엉덩이와 다리의 힘을 빼십시오.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발목과 발가락까지 완전히 힘을 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온몸이 완전히 이완되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편안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마를 지나고 눈을 지나고 코를 지나고 입을 지나갑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목을 지나고 어깨를 지나고 가슴을 지나갑니다. 그 빛이 지나가는 곳마다 긴장이 풀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배를 지나고 다리를 지나고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온몸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들이 그 빛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서운했던 마음도, 화났던 마음도, 걱정했던 마음도 모두 빛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남은 것은 오직 평화와 고요함 뿐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평화가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근심이 나갑니다. 들숨과 날숨이 점점 더 느려집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쉴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더 밝은 마음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이웃에게 밝은 미소를 보이고 모든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량수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가르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의 복, 내세의 복이 모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틀어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나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에게 평화를 주는 나무,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 세상에 빛을 주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하나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편안해지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이만 쉬십시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도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두루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가족과 인연들에게로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